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차역을 역전이라 그랬어요. 그 역전 아닌 거 아시죠? 예, 이것은 뒤집어지는 반전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의 역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산궁으로 에스더를 뽑아 올리시는 상황들, 그리고 그 수산궁궐 내에 모르드게라는 이 문에 있는 이 문지기 모르드게의 삶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하만이라는 유다의 이 원수된 자가 어떻게 악한 마음으로 모르드게를, 그리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몰살시키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사용하시고, 아하수에로 왕을 사용하시고, 하만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각자 다른 사람들이지만, 각자 태어난 거, 성향, 성격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목하며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을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왕이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다고 소개합니다. 지난번에 먼저 잔치가 한번 있었고, 그 자리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가 도대체 나를 찾아온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면 내가 그 절반까지라도 띄워줄 정도로 내가 지금 당신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니 나에게 청하면 내가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 라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에스더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급하게 조급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내가 이 얘기하고 싶어갖고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 거렸는데요. 이러지 않고, 왕이시여, 청할 것이 있는데 내일 다시 한 번만 더 와주십시오. 내가 내일도 잔치를 베풀 것인데 내일도 한 번만 더 오시면 그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내일 올 때 혼자 오지 마시고 친구라고 그러진 않았죠.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만과 같이 오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는 꼭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된 것입니다. 하만과 함께 왕이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만은요, 이 모르드게의 일로 인해서 아주 이 마음이 아주 불편했던 것이죠. 우리 지난주 시간에 어떻게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를 준비해 놓고, 이제 왕이 모르드게에게 누가 상을 이렇게 베풀었는가, 근데 아직 상을 베푼 것이 없어서 그 밖에 누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마침 하만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하만을 불러다가 내가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 칭찬해 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대우하는 게 좋겠는가. 왕이 입던 옷을, 그리고 그 안장을 깔고 말을 태워서 성 한 바퀴를 돌면서 칭송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그래 너 말 잘했다,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고 네가 앞에서 모르드게 안내 역할을 해라.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하만은요,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도끼가 아주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서 있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오히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찬양하고 영광받게 하는 일에 가장 앞에서 안내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전에 궁으로 옵니다. 내시들에 의해서 이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을까요? 하만은요, 처음 이 왕후 에스더로부터 잔치의 초대를 받았을 때 자신만이 받은 그 초청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초청은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만이 왕후의 초청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것과 이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공 또 뭔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 성공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선줄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나 정도면 이제 내가 무슨 훈련도 받았지, 무슨 성경 공부도 했지, 뭐 제자 양육도 했지, 뭐 지도자 교육도 했지, 뭐도 했지, 교사도 했지, 찬양단도 했지, 또 이 성서도 뭐 100독 이상씩 다 했잖아요. 그죠? 100독 이상씩 했지. 아멘. 아멘 하면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신 거죠,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나는 신앙적으로 좀 섰어. 나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라는 찬양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어떠한 시련이 찾아도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담이나 각종 이 명언들 중에서도 강하면 부러진다, 변을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줄로 여겼을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나의 이 자리를 누가 허락하셨는지, 지금 이 직분을, 이 직책을, 이 자리를 누구의 허락하심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만도 그랬었어야 되고, 모르드게 마찬가지고,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는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회장으로, 부장으로, 또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자녀들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등등등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를 세우시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소명 부르셨고 사명 맡겨주신 사역.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하고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뭔가 하나님이 취하셔야 될 그 당연한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왕후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이 왕이 와서 이야기할 2절 말씀 좀 긴데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가 아주 사랑스러워 보이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의 부름도 있지 않았는데 왕의 뜰에 가서 왕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왕이 에스더를 보고 야, 아름다워 보인다. 원래 아름다운 건 내가 알았는데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기혼 결혼을 하신 분들, 야, 내가 어쩌다가 눈이 삐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하고 사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눈이 삐었어요, 눈이 삐게 하신 거예요.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콩깍지 씌워 주시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이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도록, 이 사람이 멋있어 보이도록, 야, 나랑 그 이상형이랑 전혀, 내 이상형이랑 전혀 다른 사람이랑 내가 왜 하필이면 살고 있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라니까요. 예. 제가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결혼할 때 늘 그 자리, 늘 그 위치에서 저는 서 있었고 제 아내는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싹 봤는데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뒤통수가 이쁜지 그때 기도하다 눈을 뜨는 게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때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하는데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아름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멋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 그때가 그래서 아무튼 그냥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밤에 역사하시려고 잠이 오지 못하게 하셨고, 그날 그 말씀을 보게 하시려고 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부분을 실록을 찾아서 읽게 했고, 모르드게의 상황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 다음에 이제 이 잔치 자리에 또 가게 된 것이죠.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읽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 나와 내 민족을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가 지금 용기를 낸 것입니다. 왕에게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민족을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왕의 입장에서 지금 에스더가 이게 뭔 소리라는 거야? 뭘 죽어? 뭘 멸절당해? 왜 도륙을 당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깜짝 당황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 술자리에서 기분 좋게 지금 잔치 베풀어 놓은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가 뭐 부탁할 게 있으면 뭐든지 부탁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에스더가 지금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과 유대인들이 이 하만으로 인하여서 전멸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요, 사실상 오늘 이 장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상황들을 겪게 하시고 에스더를 지금 수산궁으로 올려서 왕후가 되게 하신 줄도 모르겠어요. 맞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크게 진노를 하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진노한 것은 가장 신뢰하고 있던 이 신하로부터 속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배신감, 그리고 왕은 누구보다도 하만을 신뢰했죠. 그러니까 하만이 무언가 상소를 올릴 때도 조서를 내리고 또 그 역할에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일, 왕이 하만을 그토록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만은 오히려 이 높아진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한 것입니다. 후에는 왕의 신임을 이용해서 왕까지 속인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얻은 이 권력, 이 영광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이 두 번째 잔치를 통하여서 그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만은 지금 왕의 신하로서 또는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격으로서 진실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직무를 위해서 주어진 그 모든 권리들을 사유한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전념한 것이죠. 그리고 저 눈의 가시 모르드게를 내가 반드시 처단해야 되겠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모르드게가 나오지 못하게 내가 아주 저 유대 민족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라고 굉장히 악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만을 파멸로 몰아간 것이죠. 하만은 잠시 동안 일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쳐놓은 그 덫에 자기 자신이 걸려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진실하지 못한 자에게 모든 일이 형통한 것과 같이 보일지라도 호련히 파멸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시편 말씀에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주변에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내가 보기에 진짜 못된 놈인데 참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기도 합니다. 의인이 못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역전, 반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잠도 슬슬 오는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맙시다. 아멘. 하만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앞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만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하만에게 있는 이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로 여기는 그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상황만 내가 좀 어떻게 되면 내가 좀 먹고 살만할 텐데 두 다리 쭉 뻗고 잘 것 같은데 이런 마음 품으신 적은 없나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허락하여 주셨는가? 우리가 그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이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체리마 불러봐. 시작. 몰라. 모든 것이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을 벗어나고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돈이 많으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권위가 있으십니까? 권위가 없으신가요? 좀 명예로우십니까? 그렇지 못하신가요? 뭐 하는 일마다 지금 술술 잘 풀립니까? 또 그렇지 않으십니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으십니까? 평탄하십니까? 관계적으로 어려우십니까? 형통하십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만이 자신의 음모가 드러난 다음에 왕후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앉아있던 이 상에 엎드려 있을 때 하필이면 왕이 나갔다가 그때 들어와요. 야,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머피의 법칙인가요 이게? 딴 데 또 까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지금.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서 조금 목숨이라도 구걸해 보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그때 왕이 들어와가지고 왕이 이 장면을 보더니 오해를 합니다. 야, 이게 지금 나 없다고 왕후까지 덮치려고 그러네. 야, 얘를 당장 매달아라. 하만은 그 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적절한 때에 왕의 사랑을 받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하여금 역사에 묻혀있던 이 모르드게이를 기억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만을 그렇게 높였다가 하만을 땅에 떨어뜨려서 파멸로 몰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상황에 정확하게 이게 맞아떨어져서 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하시고 모르드게의 목숨도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 지금 뭐가 문제고 지금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기분이 좋고 이 사람은 지금 뭐 때문에 우울하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는 것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묻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쓸 것, 입을 것,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기도할 것들 투성이겠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기도인가요? 이것을 깨닫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시고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